감사합니다. 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원리, 마지막 39절을 중심으로 제목.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그 목적이 뭐냐? 오늘 이 39절의 마지막에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목적이 거기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잘 하는 2월 한 달 출발하면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10년을 나왔든 5년을 나왔든 교회 나와서 무슨 엄청난 공로를 세웠든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개인이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와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하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나와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두 소경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다른 거, 기업적인 거 절대로 주님은 질문하지 않았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네가 믿느냐 하는 거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까지 있느냐 하는 걸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한 해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믿음이 어디까지냐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내가 행하는 이 일을 행할 줄로 네가 믿느냐, 그 질문을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소경이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딱 한마디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이 두 소경이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무 눈을 못 고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담는 그릇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어디다 담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어디다가 여러분이 보관하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는 그릇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거기에 담아서 평생 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믿음의 그릇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적인 삶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 하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사를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큰 그릇이, 금과 같은 큰 그릇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그릇에 담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축복을 거기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하외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간단한 이 구절 하나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이 다른 것을 질문하지 않습니다. 소경이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소경이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가, 소경이 얼마나 악한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질문하는 한마디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됐고 교회를 어떻게 섬겼고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 믿음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보지 못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은 믿음으로 안 볼 때 염려가 옵니다. 아, 오늘 아침에는 신문에 이런 게 났어. 오늘 아침에는 뭐 뉴스에 이런 게 났어. 러시아가 어떻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고, 전쟁이 어떻고, 이걸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는 거예요. 아, 경제가 어려워, 없다. 부동산이 어떻다. 정치가 어떻다. 그냥 신문에서만 보는 거예요, 신문에서만. 여러분, 보이는 걸로만 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눈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보고 우리는 흡족해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잘 될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여러분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딱 하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믿음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한 달이 지나고 오늘 1월 첫째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보이는 것만 보면은 염려가 돼요. 아, 이거는 이렇지, 저거는 저렇지. 아, 나라가 어려워, 정부가 이래. 오늘 신문에 뭐 대서특필 돼서 보이는 것만 보면 얼마나 이게 유치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철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그 믿음이 그것을 보이는 눈에만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보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거 보고 담대하게 나가세요. 그거 보고 여러분 1년 동안 뭐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나가고 믿음의 눈으로 새로운 한 일을 바라보고 환하게 전망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 인생을 여러분 잘 출발하는 그런 2월달 한 달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게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중요한데 그럼 그거 여기에는 오늘 히브리 기자가 그 원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하나의 원리가 있고 여기도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데 구원의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사람은 이런 신앙의 원리로 살아라 하는 게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담대하게 살아라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담대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원리. 왜냐하면 믿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담대함을 그냥 버리고 설교 한번 듣고는 괜찮다 3일 후에 그냥 또 주저앉고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조그마한 상은 얼마나 많아요. 그냥 밥 먹고 그냥 출근하고 그냥 친구 만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큰 상이 뭐겠어요? 영적으로도 큰 상을 여러분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이 없으니까 짜잔한 거는 다 받아요. 짜잔한 거는 큰 상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큰 상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담대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확신에서 온다는 거예요. 확신. 한번 따라해요. 확신. 보세요. 우리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뭘 걱정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잖아요. 확신이 있으시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확신이 있으면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 예수님과 여러분과 동행하는 걸 믿고 오늘도 여러분 눈꽃 같은 불꽃 하나로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담대함이 믿음 생활의 원리입니다. 벨리치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오늘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방패를 버린 병사는 벌써 병사가 아닌 것처럼 확신을 버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벨리치 목사님이 그렇게 주석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총을 들고 있었다 하면 총을 버리면 그 사람은 병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포기하면 그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를 포기하면 그 성도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군인이 여러분 방패를 포기하는데 어떻게 군인이 될 수가 있고, 군인이 어떻게 여러분 총을 포기하는데 그 사람이 군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비료 들면서 확신을 버린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과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게 있는 사람에게는 용기가 있잖아요. 그게 있는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뭐를 염려를 해요? 네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큰 산이 하나 있었어요. 오도를 산에 캄캄한 앞에 가로막는 강이 하나 있고 큰 산이 있습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산 앞에서 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사람은 주여 왜 산을 내 앞에 뒀어요? 이렇게 합니다. 어찌하여 이 내 앞에 이런 산을 꼭 막아놓습니까? 어찌하여 하필 가로막는 산길로 내가 가야 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경우는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좌절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는가를 다 알 수 있잖아요. 새벽 기도, 대중 기도, 개인 기도, 대표 기도 하는 걸 보면. 또 둘째 사람이 기도합니다. 주여 돌아갈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동으로 갈까요? 산이 막혀 있으니까 서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평지가 있나요? 평지가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평지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돌아가게 피할 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둘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소위 소극적 도피형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피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산이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평지를 가게 한다는데 평지는 세상에 없어요. 셋째 사람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산을 옮겨주시옵소서. 저는 이 산을 넘어갈 수가 없사오니 권능을 베풀어서 이 산을 저 바다에 옮기고 대로를 열어주소서. 이 기도를 세 번째 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기도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외면한 채 그 일을 소홀히 하고
의무를 하지 않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도 잘못된 기도예요. 마지막에 이 사람이 여러분 넷째 번째 사람이 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좋더라고요. 주여 이 산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뜻이 있어 만드신 산이라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앞에 이 태클을 거는 이 산이라면 섭리에 있어 만드신 산인 줄 믿습니다. 제발 이 산 앞에서 내가 좌절하지 않고 하게 해주십시오. 좌절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넘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넷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합니다. 산들이 막힙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오늘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저는 네 번째 사람의 믿음과 용기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현실이 우리 앞에 와도 여러분 가로막는다고 해도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용기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해봤지만 산을 옮겨주십시오. 산을 하나님이 그걸 옮겨주십니까? 그 믿음은 좋은 것 같지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산을 내가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용기, 이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가 오늘 우리 21세기 살아가는 이 코로나로 어렵고 2만 명을 너무 확진자가 넘는 이 시대에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 오늘 이 순간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계실 때 베드로가 나와서 물에 빠집니다. 소리를 칩니다. 주여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구원하소서 합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았다 그랬어요.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5초만 그만두면 베드로는 죽습니다. 10초만 안 붙들면 죽어요. 내가 죽게 됐습니다. 그때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용기를 베드로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서 붙들어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여러분 죽게 되면 기도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낭망하고 실망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를 멸망과 낙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도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의당 맡기고 산을 옮겨주셔서 언제까지 산을 옮겨줘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담대하게 일어나라. 일어나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는 자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이 좀 어렵다더라도, 몸이 병들고 힘이 들더라도, 계획과 꿈이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잖아요. 무너졌더라도 한마디 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게 비결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고 10가지 산이 있더라도 그걸로 실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하고 담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10번을 통해서 20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큰 상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오늘 여러분 담대함으로 모든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는 훌륭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원리는 여기 보니까 어려워도 인내하라, 그 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인내의 종교예요. 여러분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 후에 약속함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인내의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함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한 후에 오는 보장과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참아내는 이후에는 약속이 있고 약속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센티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산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얼음이 있다고 낙심하자고 참아내고 견디기만 하면 그 후에 약속된 보상과 성공의 그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또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성형외과 협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전 세계적으로 신체 각 부위를 아름답게 성형하는데 드는 비용이 평균 3만 달러라고 합니다. 아마 3만 달러면 뭡니까? 얼마입니까? 평균이 그랬던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조목조목이 있어요. 내가 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마 주름 제거하는데 얼마, 레이저로 얼굴 껍질 벗기는데 얼마, 또 위에 팔 군살 이거 빼는데 얼마, 엉덩이 탄력 강화하는데 얼마, 쌍꺼풀 하는데 얼마, 코 수술하는데 얼마, 대충 얼굴에서 다리까지가 3만 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돈도 돈이지만 신체 각 부분을 메스로 이렇게 칼로 째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심는데도 굉장히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이 대단한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아프고 여러분 고통스러운데도 어떻게 그것을 참을 수 있고 온몸을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꼭 이거는 맞는 답인지 모르지만 수술 후에 약속된 아름다움이 나에게 있다고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참기만 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참기만 하면 아름다움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는 지금 없지만은 젊은 아이들 다 참아내는 거예요. 칼로 째도 참고, 꼬리털을 송곳으로 뚫어도 참고, 피가 나도 참고, 누가 문드러져도 참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끝나면 아름다운 약속이 있거든요. 아름답다고 하는 보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기독교의 큰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약속 때문에 참아내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걸 후에 약속함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첫째 약속은 오늘 제가 일부 예배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마태복음 28장 28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약속이 딱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구약 전체의 마지막 약속이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는 지금 승천하고 하늘에 올라가지만 제자들을 여기 두고 올라가지만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 제일 마지막 끄트머리의 약속이 그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우리를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왜 못 참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고요, 주님이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알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은 뭐냐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 그거 하나입니다. 병 고치겠다는 약속, 부자 된다고 하는 약속, 여러분 자녀가 잘 된다는 약속, 여러분 사업이 잘 된다는 약속, 이거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주신 약속이 하나 있는데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내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힘들어도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장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는 인내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돌아갈 고향이 있고요, 죽어도 우리는 여러분 할 큰 집이 있고요,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기에 우리는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알기에 오늘 이 세상에서 집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가난해도 상관이 없고 병들어도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나 큰 하늘에 영원한 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얼마든지 참아낼 수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신바람나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마치겠어요. 믿음의 원리가 뭔가, 신앙생활의 원리인가 뭔가, 오늘 38절과 39절을 이게 믹스를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 하는 그게 원리예요. 믿음으로 쫙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기자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원리예요. 이미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절대로 물러가면 안 돼요. 중간에 가다가 스톱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하며 이르러야 되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39절에도 보면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고요. 38절에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다른 이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장 목사도 목사라는 닉네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의 이름과 걸맞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집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집니다. 우리가 무슨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집니다. 그거 주님,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듣고 싶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걸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뭡니다. 이걸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는 믿음의 사람이냐? 그걸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니까 평안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니까 긍정적이잖아요. 믿음으로 사니까 미래가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다 수판 놓고 오늘 신문에 뭐가 났다, 신문에 뭐가 났다, 이게 뭐 헤드라인으로 뭐 났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게 무슨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래서도 5,000년의 역사가 흘러왔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더 높은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될 이유를 오늘 히브리 기자는 두 개를 말하는데, 첫째는 물러서면 안 되는 이유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난 좋아요. 여러분, 38절을 보십시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안 기쁘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부모가 안 기쁜 걸 해봐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뒤로 물러서는 거는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게 여러분 뒤로 물러서면 안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가운데 회귀 본능이 가장 큰 것은 연하라고 합니다. 뚝도록 뒤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뼈까지도 다 이게 조각조각 찢겨져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도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 회귀 본능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람에게는 세상으로 그 죄 짓는 자리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정말 쾌락하고 죄 짓고 범죄하고 싶은 자리로 회귀 본능에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걔네는 오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본능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이 있고 하나는 세상에 흡답한 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의 또 본능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30년 믿으면서도 회귀 본능을 세상으로 두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세상 사람 만나고 아직도 이성교제하고 아직도 쾌락을 추구하고 아직도 재밌는 것만 보려고 그러고 이런 회귀 본능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사는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향해 길을 떠난 사람이에요. 이제는 후회한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동산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성도가 된 걸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길로 들어섰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귀 본능을 어디로 해야 돼요? 성도길로 회귀 본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사는 길이니까요. 뭐 와보니까 뭐 어떻고 예수 믿어보니까 별 재미도 없고 뭐 기도 응답도 없고 이거 세상으로 회귀 본능하면 그게 뭡니까?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뒤로 돌아가는 것은. 그러므로 뒤로 물러서지 말라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뭡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향해 갖고 구원함을 믿고 나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어느 정도에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